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모두 따뜻하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고 또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존귀한 하나님 자녀이지만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며 주님을 따르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오는 변화산,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 이름 자체가 변화산이 아니고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변화산 이렇게 붙인 것이지 원래 이름은 변화산이 아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변형이 되었느냐? 아주 광채가 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아마 그래서 1절에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변화산 이야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서 광채가 나시고 매우 희어졌는데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아주 희어지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반갑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흥분된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지냅시다. 참 베드로는 늘 이렇게 다혈질적입니다. 그때 구름이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많이 듣던 소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귀신의 입을 통해서도 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한번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그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가 아주 잘 알아볼 정도로 구약부터 계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광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알아볼 만큼 반갑게 맞이해 줄 만큼 그렇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선지하신 창세 이전부터 선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뭔가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근데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세례 요한도 함부로 대우했죠. 결국 헤롯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한 거죠.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그도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들이지만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서는 아주 야단법석입니다. 요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의 이야기가 그 얘기죠. 변호사에서 내려왔더니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마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 귀신을 내쫓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보고는 달려가서 문안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리는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이 귀신을 제자들에게 좀 쫓아내달라 했더니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19절에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책망하면서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귀신이 아이를 괴롭혀서 그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 예수께서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냐고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 뭘 할 수 있다면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책망 비스무리하게 꾸짖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아버지를 꾸짖죠. 그러자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믿음 없는 것을 뉘우치고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줍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낼 때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을 막 내어 쫓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즐거워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망신을 당했습니다. 막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망신을 당한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그게 안 됐습니까? 주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참 아주 우리가 잘 알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부터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또 예고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하고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길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이제 임금이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인가 하면서 누가 더 크냐 큰 자 논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린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를 품고 어린 아이를 섬기는 그런 종이 되는 자가 첫째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이제 38절부터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그것을 금하지 말라. 다른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멀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단 사이비 종교만 아니라면은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 앞에 말씀과 이어서 보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첫째 가는 자다.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어느 동네에 살든지 간에 뭐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자든지 간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실족해 하면 섬기지 못하여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어서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리고는 손이 발이 눈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려라. 그것 없이 천국 가는 것이 그것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아주 천하고 낮은 가치 없는 자들까지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존귀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 가치 없는 어린 아이 하나까지라도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과 화목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낮아지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높아지고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성도의 능력은 낮아지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섬기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하나님의 광채를 가지신 분이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그 말을 너희는 들으라. 그 아들의 말을,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광채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아버지에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청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죠. 23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계속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요청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고,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 말은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로서의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냥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서,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지, 여기 방점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에 찍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믿음을 간청하고, 24절에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가 문제인 거죠. 이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지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었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